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크신 사랑을 가지고 이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사람이 악한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참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파멸과 고생의 죄악된 길을 갔지만 우리 하나님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사람의 미천한 이 몸을 입혀서 보내주시고 그 아드님 예수님께서 저 잔인한 험악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시니어 복음 교실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식사를 나누며 이렇게 사귐을 가지며 또 이후에 특별활동을 통해서 이런 즐거운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복음 말씀이 전파될 때에 우리 하나님 여기 참석하신 모든 어르신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어제 찍은 이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어제 봉의산에 가서 찍은 거예요. 봉의산. 그래서 이게 나무마다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의 잔치, 기적의 향연이 일어나고 있어요. 겨울 동안 그렇게 앙상하게 잎을 다 떨구고 옷을 다 벗고 앙상하게 거무튀튀하게 그렇게 쓸쓸하게 외롭게 있던 이 나뭇가지에 이 생명의 싹들이 움들이 돋아서 이렇게 이것을 갖다가 실록이라고 하죠. 새로운 초록 실록이라 이 실록이 돋아서 바라보는 사람에게 참으로 얼마나 소망을 주고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흥분하게 합니까?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개나리도 활짝 펴서 이 개나리를 황금종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황금종들이 다닥다닥 달려있는 이 꽃동산을 볼 때 너무나 이렇게 탄성이 절로 나오고 진달래도 활짝 폈더라고요. 봉의산에. 부끄러운 듯 수줍은 듯 아니면은 담대한 듯 이런 신비로운 자태로 진달래꽃도 피어나고 이건 어르신들 아십니까? 이건 꽃다지라고 하는 꽃입니다. 꽃다지. 꽃다지도 이게 무리지어서 피니까 작지만은 예쁘고 사랑스럽죠. 이건 이것도 봉의산에 폈더라고요. 벌써 이건 현호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호색 들어보셨어요? 이런 신기한 꽃도 어제 발견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생강나무입니다. 생강나무 아시죠? 봄에 아주 일찍 피는 꽃인데 이 산수유 꽃하고 비슷하지요. 근데 산수유는 이런 주택가에 평지에 있고 이 생강나무는 꼭 산에 피지요. 근데 이 향기가 아주 진합니다. 그래서 이 생강나무 꽃을 따거나 아니면은 생강나무 이제 잎이 돋아는 잎을 따거나 아니면은 이 가지를 잘라서 커피포트에 넣고서 물을 넣고 끓이면은 아주 끝내주는 생강차가 됩니다. 이게 향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이렇게 전해드리는 복음 말씀은 이런
앙상한 죽은 듯하던 가지에 새싹을 돋아내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어여쁜 아름다운 이 꽃을 피우시는 그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누구실까요? 예? 예, 이 딱딱한 땅가죽에다 새싹을 돋아나게 하시고, 예? 그리고 이 앙상한 가지에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예? 그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건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를 초월해서, 예?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도 알고 믿었던 하느님, 조물주, 예?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새싹을 돋아내고 꽃을 피우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물보다도 또는 동물보다도 우리 인간들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어요. 만물의 으뜸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두 다 구원하시고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복음 집회에 오신 것을 다시금 환영합니다. 이 복음이 뭐냐면은 복복 소리음, 복된 소리예요. 복된 소리. 예. 복음이 뭐라고요? 뭐 볶음밥 할 때 볶음이 아니고 복된 소리, 예? 복음입니다. 요즘에 좀 흉한 소리가 많이 들리죠? 예? 어르신들 이 정치 얘기 들으시면은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짜증나십니까? 골치 아플 때 많으시죠? 짜증날 때 많으시죠? 우리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 지도자들이 이제 뭐 다 이렇게 우리의 기대대로 못 해줘요. 그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사람은 다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정권을 잡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정권을 탐내서 그냥 호신탐탐 노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욕심만 챙기고 국민의 이름을 팔아서 국민 하지만은 자기들 야욕만 채우기 바쁘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너무 짜증나지 않습니까? 짜증도 왕짜증이지요. 또 요즘에는 거기다 대고 뭐 산불 소식 많이 들으셨죠? TV만 켜면 산불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요. 거기서 불에 타 죽는 분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슬프게 합니까? 남 얘기 같지 않잖아요. 예전에 없던 현상, 요즘은 불이 그냥,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불회오리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회오리 바람처럼 불이 그냥 몰아친대요. 1시간에 8.2km를 막 달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 미처 피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타 죽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런 소식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슬프잖아요. 이런 소식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슬픈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 복음을,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의 제목은 뿌리 찾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뿌리 찾기. 감사합니다. 뿌리를 찾는 거예요. 뿌리를 찾는 사람들 많죠. 특히 칡뿌리 찾는 사람들. 칡뿌리. 칡뿌리 한번 잘 만나면은 그냥 횡재하잖아요. 근데 칡뿌리보다 모든 이런 나무들은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튼튼하면은 나무도 건실하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지요. 근데 그런 나무 뿌리보다도 내 뿌리가 어딨냐 이겁니다. 사람의 뿌리, 인간의 뿌리.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뿌리를 찾지 못하면은 다른 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뿌리를 찾아요. 뿌리가 바로 근원이니, 근원. 내 인간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 이겁니다. 이 물고기 아시는 분 계세요? 뭘까요? 그냥 힘차게 이런
작은 폭포수를 갖다가 막 점프해서 뛰어오르는 이 물고기, 예? 뭘까요? 예식장에 가면은 이거 꼭 나오잖아요. 예? 회로 나오는 거 뭐예요? 연어예요. 연어. 예? 연어가 이렇게 점프를 잘하네요. 얘들이요 강에서 이제 나와서 자라잖아요. 근데 한 1년쯤 자라면 얘들이 큰 물고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막 힘차게 그냥 헤엄을 쳐서 바다로 나가죠. 바다에 나가서 저 알래스카 이쪽에 북태평양 그쪽에 가서 3년에서 7년을 살아요. 3년에서 7년을 살면은 고향을 기억할까요?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려야 정상이죠. 이 물고기가. 그죠? 근데 얘들이 안 잊어버리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이 연어가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태어난 곳을 찾아서. 예?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내 엄마가 나를 낳았던 곳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이 비밀이 뭘까요? 이 비밀이 어떤 학자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서 고향을 찾아온다. 또 어떤 학자들은 지구의 자기장, 자석이 있잖아요. 나침반. 자기장의 힘으로 찾아온다. 또 가까이 와서는 어떤 학자들은 이 고도의 이 후각, 후각이 발달해서 냄새 맡고 찾아온다. 근데 다 그 주장일 뿐이지 정확한 비밀은 미스테리입니다. 신기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 연어가 자기가 낳은 고향을 찾아오는 것을 귀소라고 그래요. 귀소. 귀소. 귀는 돌아올 귀자예요. 소는 뭐예요? 예? 소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집을 찾아간, 집으로 돌아오는 걸 귀소라고 합니다.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원래 집, 원래 고향, 예? 그곳을 자기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귀소 본능이라고 그래요. 예? 귀소 본능. 근데 이 연어의 귀소 본능보다 더 진한 귀소 본능을 가진 존재가 있는데 뭘까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네? 사람이에요. 인간. 눈 크게 뜨셔야 돼요. 조심은 안 돼요. 예? 오늘 지금 조심하면 밤에 못 주무셔요. 예? 지금 이제 정신 차리고 들으시고 밤에 편안히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연어보다 더 진한 귀소 본능을 가진 게 사람인데요. 예? 사람은 자기의 정말 진정한 고향을 찾아가는데요. 부모를 찾아가고 고향을 찾아가고 조상을 찾는 이게 다 뭐예요? 뿌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한국에서 고아인데 어린아이가 예? 부모를 잃어버리고 미국으로 입양을 갔어요. 근데 입양을 가서 아주 좋은 부모를 만나서 아주 좋은 부모를 만나서 이 인류의 초선진국 미국에서 아주 잘 살아. 좋은 환경에서 미국에서 잘 사는데 그래도 누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찾아서 한국으로 오는데 못 찾아. 그래서 막 울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아니 미국 가서 잘 사는데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예? 그게 뿌리 찾기예요. 또 고향을 찾아가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혹시 어르신들 중에서 이북이 북한 고향이신 분 계십니까? 이 폰 들어보세요. 예? 안 계시네요. 그래서 이북이 고향을 이북의 가족을 놓고 오신 분들 명절 때만 되면 막 그냥 통곡을 하잖아요. 저 휴전선에 가서 막 북한을 보면서 북쪽을 보면서 막 그냥 통곡을 하잖아요. 예?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또 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님께 제사도 하고, 예? 조상의 얼을 기억하려고 하고, 예? 이게 다 뿌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예? 종교를 통해서 자기 근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눈 크게 뜨셔야 돼요. 예? 지금 주무시면 저녁에 못 주무셔요. 예? 저녁에 편안히 주무시려면 눈 크게 뜨셔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다 뿌리를 찾아가는 건데요. 인생은 나그네 길. 들어보신 것 같습니까? 예? 요걸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들라나 보여. 어디 있을까? 누구의 노래예요? 최희준. 예, 최희준의 하숙생이라는 노래죠. 여기 있네요. 예, 하숙생. 네.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교회에서 부르는 특별한 찬송가. 네. 저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중고등학교 때 이때 많이 불렀어요. 예, 하숙생이죠. 하숙생인데 이 아래 하자를 쓰더라고요. 아래 하자, 잘 숙자. 그래서 아래서 자는 학생. 하숙이라는 게 아래서 자는 거예요. 아래서 쉬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늘 위에서 쉬면은 거기서 안식을 누리면 그건 뭘까요? 상숙. 윗상자서 상숙생이 되겠죠. 언제까지 이렇게 하숙생으로만 사실 거예요? 이제는 저 하늘나라의 꿈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하늘에서 행복하게 상숙을 하셔야죠. 아멘. 근데요, 여기 보면 맨 끝에 보니까 구름이 흘러가듯 뭐라 그랬어요?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너무 슬퍼요. 왜 슬퍼요? 정처가 없어요. 정처가. 정해진 처소. 이 세상은요 나그네 길이잖아요. 나그네는 정해진 처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예? 나그네 길이에요. 하숙생이에요. 이제 하숙집을 나갈 때가 이제 곧 오는 거예요. 인생의 하숙집을 떠나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인생의 나그네 길 마치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가실 때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저는 어르신들보다 후배라 하더라도 저는 정처를 갈 곳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 어르신들도 준비하셔야 돼요. 언젠가 떠나시잖아요. 갑자기 다가옵니다. 갑자기. 여기 우성 양어장 여기 어르신, 예? 우재윤 사장님, 예? 얼마나 건강하셨어요. 근데 한 14일 전에 갑자기, 예? 고혈압으로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한림성심병원에 이제 중환자재 계시다가 3일 전에 이제 일반 병실에 오셨는데 제가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막 가 뵀는데 면이 절대 금지예요. 아무도 면회를 못해요. 근데 제가 기회를 노렸어요. 가서, 그 물리치료를 왜 물리치료 받으시냐면은 이제 왼쪽 팔과 왼쪽 다리가 마비가 되셔갖고 이 뇌출혈 마비가 되셔갖고 물리치료 받으셔야 되는데 물리치료실에서 50대까지 제가 1시간 반을 기다리다가 거기 입구에서 만나 뵙고서 대화를 나눴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예? 회복이 되신 거예요. 예? 팔 다리는 마비됐지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언제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모든 기계들도 때가 지면 모든 자동차도 그렇고, 예? 모든 것들이 사람도 세월이 가면 나이가 들면은 망가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떠나야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숙생입니다. 언제까지 하숙집에서 사실 거예요? 이 하숙집 떠나면은 가실 때 있으십니까? 가실 때 하나님의 집 천국을 준비해 놓으셔야죠.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행복하게 즐겁게 사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다. 정처 없이 왜 하루하루를 정처 없이 살아야 합니까? 이 만물의 영장이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뛰어나게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는데 왜 이런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 정처 없이 흘러가다가 지옥으로 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산불에 다 죽는 것도 너무너무 억울하고 끔찍한데 지옥불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 지옥불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처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상숙, 편안히 쉬시고 영생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 영생의 자리에 오시라고 초대하는 게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예.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까 꽃들, 새싹들 보셨죠? 때에 따라서. 예? 세상의 모든 꽃들이 한꺼번에 쫙 핍니까? 아니죠. 다 개조하는 것처럼 배턴을 갖다가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피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작전이, 하나님의 계획이, 디자인이 놀랍습니까? 예? 모든 것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감자 심을 때더라고요. 우리 회장님 감자 심으셨죠? 며칠 전에. 예? 어떻게 이렇게 때를 기막히게 이렇게 하셨어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감자를 심을 때가 있고, 감자가 자랄 때가 있고, 감자 꽃 필 때가 있고, 감자를 캘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아기로 태어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기로 태어난 적 없다. 올챙이적 시절 다 잊어버리셨어요? 다 아기였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아장아장 걸으셨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금방이죠? 금방 이렇게 우리는 세월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 하숙집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곳을, 우리가 갈 곳을 준비하셔야죠. 예.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돈 많고, 예? 권력 있고, 요즘에 건강이 제일이라 가지고 건강하고, 예? 따뜻하게 지내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사람은 만족할 줄을 몰라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기 뿌리를 찾는 거예요.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를 찾고 조상을 생각하고 자기 뿌리를 찾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왜요? 사람은 죽어도 그 영혼은 죽지 않거든요.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도 이 몸의 고향은 흙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걷어가시면은 몸은 그냥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예? 화장하면 한 줌 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육체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몸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예? 이 몸 안에 우리 진짜의 우리 나 영혼이 살고 있어. 영혼이. 몸은 영혼의 집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 내가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영혼을 주신, 생명을 주신 그분을 만나야만 만족을 찾아가는,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게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그 하느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영적인 부모이시고 영적인 고향이시고 영적인 조상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영적인 부모이시고 진짜, 예? 우리 영혼의 뿌리이신 거예요. 뿌리.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눈 크게 뜨세요. 감사합니다. 자, 뿌리 찾기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최치원. 왜 갑자기 최치원입니까? 저는 이름이 최근창입니다. 최근창. 경주 출신입니다. 그 시조가 누굴까요? 최치원 선생이에요. 최치원 선생님의 32대 손입니다. 제가 저의 뿌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다 이제 다른 성을 갖고 계시죠. 그럼 각각 성별로 시조가 있으시죠. 그죠? 각각 성별로 시조가 있으시잖아요. 잘 보세요. 시조가 있으시죠? 그러면 그 시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누가 있어요? 우리 한민족의 뿌리인 조상인 단군 왕검이 나오신 거예요. 맞죠? 단군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 김이, 박정치, 하여튼 모든 성씨의 조상이신 거예요. 단군 왕검이. 예? 맞죠?
그럼 더 뿌리를 찾아가겠습니다. 셈은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야, 우리 조상님이신데 아직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뿌리. 단군왕검을 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 조상 셈이 나와요. 셈이 바로 뭐냐? 우리 한민족, 우리 아시아 인종의 황인종의 조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셈족에 속해요. 셈족. 이건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다 해보세요. 셈족. 예, 우리는 셈족에 속합니다. 이건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인류학적인 얘기가. 이건 사실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그다음 그러면 야벳은 누구냐? 야벳 쪽은 유럽인들, 백인종. 그러면 나머지 누가 있어요? 흑인종. 흑인종은 함족이에요. 예? 아프리카 인종은 함족. 유럽 인종은 야벳 쪽. 아시아 인종은 셈족입니다. 우리는 셈족입니다. 셈족의 후예입니다.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예? 이거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신기하죠. 성경은 기가 막힌 역사책입니다. 성경은 기가 막힌 겁니다. 우주와 인간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어떻게 끝나는지까지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책 성경 말고 또 있습니까? 불경에 나옵니까? 불경에 아무리 뒤져보세요. 제가 옛날에 불교에 푹 빠졌었거든요. 제가 불교 신자였어요. 불경 다 뒤져봐도 이 우주와 인간의 처음과 나중을 설명하지 못해요. 성경에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기독교인 아닌 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게 우리는 셈족의 후예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그러면 더 막 거슬러 올라가면 이 셈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올라가서 노아 할아버지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때 온 세상이 그냥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렇게 죄악이 그냥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홍수를 갖다가 차고 넘쳐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이 노아 때. 이 야벳, 셈, 함은 세 아들이에요. 삼형제. 이 삼형제가 누구의 아들일까요? 노아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아들. 아셨어요? 노아의 아들. 그래서 또 노아를 거슬러 또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노아로 올라가면 또 누가 나올까요? 성경이 다 나와요. 누가복음 성경에. 그 이상은 셈이요. 셈 나오지요. 보셨어요? 맨 처음에 셈. 예, 그 이상 셈이요. 이상 그 올라갑니다. 그 이상은 노아요. 노아 있죠? 노아 아들이 셈이라고요. 노아요. 그다음 노아의 아버지는 레멕. 레멕 이상은 그 이상은 무드셀라. 그 이상은 에녹. 그 이상은 야렛. 그 이상은 마할랄렐. 그 이상은 가이난. 그 이상은 에노스. 그 이상은 셋. 그 이상은 아담. 예? 인류 최초의 인간 조상인 아담. 아담하게 생긴 아담. 그 다음에 그 이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뿌리를 제대로 찾았네요. 자, 나의 뿌리, 인간의 뿌리 누구예요? 하나님까지 찾아냈죠. 아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뿌리, 나의 뿌리를 찾아가면 결국 처음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뿌리 찾기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저의 경우는 최초원 선생이 시조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시조는 단군왕검이고요. 우리 아시아인종의 세종은 시조는 누구라고요? 셈이고요. 셈의 아버지는 노아고요. 노아 위에는 아담이 있고요.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진실. 하나님이 계신데 진실이 뭐냐? 지금요 어떤 기독교만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예?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건 불교건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들이 똑바로 알아야 할 그 뿌리, 이 진실을 똑바로 아셔야 된다니까요. 진실이 뭐냐? 하나님이 진짜 나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예? 뿌리를 찾아가면은 맨 처음 뿌리, 하나님에게서 모든 인류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부모고 하나님이 진짜 내 고향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연어들은
연어들이 IQ가 높을까요? 인간이 높을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이 똑똑하지요. IQ 높죠. 연어들도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데, 아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 고향 하나님한테 못 찾아갑니까? 하나님한테 찾아가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진실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왜? 진짜 우리 조상, 내 조상이니까. 하나님은 하나 더하기 님이에요. 쉽지요? 예? 하나가 뭐예요? 유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창조주, 절대자, 우주와 인간을 만드신 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애국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우리나라가 만세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느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번에 산불 보세요. 아무리 물 쏟아부어도 안 되잖아요. 비가 그나마 내려주니까 확 정리가 되잖아요. 예?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근데 헷갈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맞아? 하느님이 맞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맞다. 하느님이 맞다. 헷갈려요? 자, 하느님은요 또 하늘 더하기 님이거든요. 예? 옛날부터 하늘을 뭐로 알았어요? 하늘을 신으로, 절대자. 예? 이렇게 신성시했죠. 하느님은 초월적이고 궁극적 존재인 조물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울림이라고, 천도교에서는 한울림이라고 그래요. 천도교에서. 그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한은임이라고 하고, 또 이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것들은 뭐예요? 다 같은 거예요. 예? 다 초월적인 존재, 궁극적인 존재, 조물주, 창조주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하시든 하나님이라고 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예? 이것만이야 저것만이야 싸우지 마세요. 예? 별걸 가지고 싸워요. 아니 아버지가 맞아요? 아빠가 맞아요? 예? 야 아버지가 뭐야? 아빠지. 아빠가 뭐야? 아버지지. 싸우시면 안 돼요. 아셨어요? 아버지나 아빠나. 예?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친아버지가 몇 분이에요? 친아버지가 한 분이지, 한 분. 뭐 양아버지는 또 있을 수 있지만은 친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한 분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모든 종교가 똑같아. 모든 종교에 하나님이 있어.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인 거예요. 한 분. 예? 아버지가 두 분일 수가 없잖아요.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예?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고대 옛날부터 사용된 호칭이 뭐예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자, 여기요. 조선시대에 1636년의 일이네요. 노계가, 박일로 노계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때는 한글이 나왔을 때입니다. 한글이 나왔기 때문에 훈민정음이 나왔죠. 훈민정음이 나와서 이게 그걸 위에는 훈민정음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 아래는 이제 오늘날의 한글로 표현을 했네요. 읽어볼까요? 남 모르는 눈물을 하늘 끝에 지우누나 일생에 품은 뜻을 비옵니다. 하느님이요. 이 하느님이 할 때 그 느자 앞에 점이 찍혀 있죠? 그게 아래야. 아래야는 느르도 읽고 나로도 읽고 그래요. 나로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도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느님 같은 거예요. 이런 조선시대 기록에도 하느님이 나오잖아요. 예? 이건 어떤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온 인류의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이면은 하느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진짜 조상이니까. 진짜 조상을 놔두고 왜 이제 남의 조상을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이걸 그게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느님과 하나님이 같은 거라고 그랬죠? 애국가를 보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애국가에 하느님으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맞다고 그래요. 아니야, 하느님이야, 하나님이야, 막 싸워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이 애국가를 글을 쓴 분이 누구냐면 윤치호 선생이나 안창호 선생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다 개신교인이야.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는 분들이에요. 저처럼 이런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는 신앙인이 가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을 겁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리고 또 기록이 있어요. 윤치호 선생님의 애국가 가사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명백하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자료가.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느님 해도 돼요. 그리고 고려시대로 가면은 삼국유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느님이 나오거든요. 고려시대는 한글이 없었는데, 훈민정음 없었는데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예? 눈 크게 뜨시고 보세요. 제가 이거 깊이 연구를 많이 한 겁니다. 예? 보세요. 환인 들어보셨습니까? 환인이 그 아들 환웅을 보내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 환인이 나오고 환웅이 나오죠. 환인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에요. 환웅은 누구예요? 하느님의 아들이에요. 예? 환인이 환웅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환인이 나오는데 환인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고려시대는 훈민정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자로 표기했는데 이렇게 환인으로 표기했다라고 이런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셨어요? 하느님을 뭐라고 했어요? 환인, 하느님, 환인, 하느님. 소리도 비슷하지요? 예. 그래서 이 선교전에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환인을 소개하는데요. 그 아래 보십시오. 환인, 한민족의 시조, 온 세상의 창조주 하느님. 환인은 하느님이란 말이다. 온 우주를 진리의 빛으로 가득 채우시는 우주의 근원이시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온 세상의 하느님이시다. 예? 고려시대 그 전에 신라시대 우리 고대 시대에는 하느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환인으로 표현했다. 오늘 처음 배우셨죠? 예. 눈 크게 뜨셔요. 죄송합니다만. 예, 저녁에 잘 주무시려면. 자, 보세요. 예, 태고 쪽부터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느님이 반드시 존재하시니 그분이 바로 환인이시다. 예? 이건 기독교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제가 끌어다가 연구해서 밝혀드리는 겁니다. 이 환인이 누구예요? 온 우주를 진리의 빛으로 가득 채우시는 우주의 근원이시다 그랬어요. 선교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빛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성경 처음에 시작하고 있죠. 이게 환인의 이야기하고 같은 겁니다. 예. 보세요. 이 환인을 밝혀드릴게요. 환인할 때 환자는 화날 환자예요. 화날 환. 다 같이 말해보세요. 화날 환. 인은 인할 인. 다시 환할 환. 인할 인. 그래서요, 이 환은 환하다. 그래서 환이에요. 밝다, 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참된 빛으로서 온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치시는 분을 나타내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하느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날 인자는 만물과 인간의 원인, 근원이 되시는 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원인 할 때 인, 예? 원인. 예. 그래서 만물이 다 존재하는데 까닭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이, 땅이, 나무들이, 꽃들이 우리가 저절로 있는 게 아니야. 원인이 있어. 원인이, 까닭이. 왜요? 하느님이 만드셔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셔서, 조화롭게 만드셔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환인. 그래서 우리 민족은 우리 옛날 조상들이 누굴 섬겼어요? 하느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환인, 하느님을 섬겼어요. 우리 조상들이 하느님을 섬겼다. 이거 기가 막힌 뉴스 아닙니까? 환인. 환인은 천재. 천재가 뭔 뜻이에요? 하늘의 임금이에요. 하늘의 임금. 천주. 천주는 주인 주자. 하늘의 주인. 하느님, 한님, 하늘님, 박님 이렇게 불렸어요. 그리고 한민족 오랜 역사 속에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천지 우주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환인이 그 아들 환웅을 보내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 예? 이 얘기가 성경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딱 들어맞지요? 환인이 환웅을 세상에 보내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했어요. 예? 손뼉 준비하세요. 손뼉 준비. 손 들어보세요. 손뼉 3번 시작. 짝짝짝. 5번 시작. 짝짝짝짝짝. 빼기 2번 시작. 5 빼기 2는 3. 아니 이 연세에도 수학을 이렇게 산수를 잘하시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이제 안 졸으실 거죠? 예, 눈 크게 뜨시고 보세요. 환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느님. 하느님. 환웅은 누구예요? 하느님의 아들.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 역사책에.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역사책에 나오는 거야.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 얘기가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누구예요? 뭐예요?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환인이 그 아들 환웅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느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고 하나님이 그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르신들 누군가가 아주 대빵 좋은 효과가 아주 탁월한 이런 건강식을 갖다가 10만 원에 사라 하면 솔깃해 갖고 사시죠. 그런데 그런 건강식이 아니라 영원히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새 몸으로 영생을 누린다고,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공짜로 무료로 거저 안겨주시겠다는데 10만 원 안 내셔도 돼요. 1원 한 푼 안 내셔도 돼요. 선물로 주시겠다는데 안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시면은 이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영생을 또 누가 줄 수 있어요? 대보세요. 공자님 믿으면은 공자님이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어요? 원래 우리의 옛날 조상들은 누굴 섬겼다고요? 하느님을 섬겼어요. 하느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뭐예요? 삼국시대 때 불교가 들어와. 삼국시대 불교 들어오면서 고려시대 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교를 갖다 채택을 했어요. 채택을. 불교가 막 꽃을 피웠어요. 그 다음에 고려 말에 안양이 중국의 주자학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조선시대의 태조 이성계 임금이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교를 갖다가 조선의 국교로 그냥 받아들여 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하는 풍습이 생겼어요. 우리 원래 조상들은
우리 원래 고대 조상들은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제사했어요? 살아계신 하느님께 제사했어요. 예? 이걸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조상을 공경하는 풍습은 좋은 거예요. 보세요. 환인이 그 아들 환웅을 세상을 보내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셔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 그래서 한국의 고대 조상들은 하느님을 섬긴 민족이었다. 따라해 보세요. 한국의 고대 조상들은 하느님을 섬겼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느님을 섬겼어요. 부처님 안 섬겼어요. 우리 고대 조상, 옛날 조상들은 하느님을 섬겼어요. 고대 조상들은 하늘을 신성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섬겼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여러 역사적인 기록과 전통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게 규원사화란 역사책에 단군왕검의 고백이 나온 겁니다. 이게 해석 가능하십니까? 해석 드시는 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역사책에 있는 거예요. 규원사화. 예?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건 단군왕검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왕검이 뭐라고 했느냐? 하느님은 오직 하나 되는 신으로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 되는 자리에 있도다. 하늘과 땅을 시작하게 하고 모든 세계를 주재하며 한없는 사물을 만드시니 가없이 넓고도 넓음에 감싸지 아니한 사물이 없으며 신령스럽게 밝고도 밝음에 가녀린 티끌마저도 새지 아니한다. 단군왕검, 우리의 민족의 시조가, 우리의 조상이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잖아요. 하느님은 오직 하나 되는 신으로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 되는 자리에 있도다 하면서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죽은 조상이 아니라, 돌아가신 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께 우주를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 그 하느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제사 드린 우리 조상들의 풍습을 보세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사책에 있는 거예요. 동해에서는 뭐예요? 무천. 이 천자가 하늘 천자입니다. 또 고구려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동맹. 역사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또 부여에서는 영구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사만에는 소도란 게 있어요. 소도가 뭐냐? 하늘에 기도하는 신성한 공간이었어요. 이런 흔적들이 다 뭐예요? 제천의식, 하늘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살아계신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이 햇빛을 주시고 하느님 비 내려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농사짓고 우리가 먹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것도,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도, 우리 가족이 있는 것도, 우리가 먹을 음식이 있는 것도 다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하고서 하느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요. 우리 조상님들이요. 예? 이게 우리 뿌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그냥 얕은 뿌리를 갖다가 만족하지 마시고 깊은 뿌리를 찾아가셔야 돼요. 예? 조물주, 이건 성경은 물론이고요. 성경 아니더라도 조물주란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물주 뜻이 뭐예요? 지을조, 만물물, 주인주. 만물을 지으신 주인, 만물, 우주와 인간을 지으신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조물주. 그분이 하느님이에요. 예? 이분이 우리 조상이에요. 우리 진짜 조상. 예. 보세요. 그래서 막 비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기우제 지내잖아요. 예? 요즘에 막 그냥 막 비 잠깐 내리니까 막 환호하고 막 박수 치고 막 난리를 치고, 얼마나 기쁜 소식이야. 예? 예. 그것보다도 기쁜 소식이 오늘 들려드릴 말씀입니다. 또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감천, 하늘이 감동한다. 예?
천재. 예?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것도 천재고, 아니 아주 그냥 머리가 좋은 사람, 하늘이 재주를 준 거야, 천재. 또는 천연자원, 천연, 하늘이 준 자원이란 말이에요. 또 뭐예요? 천명, 천명, 하늘의 명령, 진인사 대천명, 하늘의 명령,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하고 천명을,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 천명. 하느님이 다. 그 천벌, 저는 천벌을 받을 놈 그러잖아요, 그죠? 하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꽝꽝 번개가 치면, 그냥 천둥이 치면 그냥 놀래갖고서 그냥 하늘이 내가 죄진 거 그냥 벌하시는 것 같고 그냥 두근두근거리잖아요. 예? 하느님이 계신 거예요. 하느님 무시하실 거예요? 하느님을 섬기실 거예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이 나오죠? 경천애인. 우리 조상들의 사상이 경천애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천이 뭐예요? 경천은 하늘을 공경하고, 애인, 사람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하느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너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경천애인 사상, 성경하고 똑같죠?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하고 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서는 이웃은 안 사랑해. 그러면 그거는 가짜야. 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지금까지 너무 부족했지요? 앞으로 더 기대해 보세요. 아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이라니까요.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우리의 후예들에게 전수해 준 사상이에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우리도 조상 따라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하느님은 우리 민족의 뿌리이고 인류의 뿌리이고 나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를 거절하면 뭐예요? 나무가 뿌리 잘리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는 거예요. 살았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영혼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숙집 떠날 때 큰일 납니다. 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예? 형벌을 받는 거예요. 거절한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는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느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내가 나의 뿌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느님이 내 뿌리구나. 하느님이 내 진짜 조상이구나. 하느님이 내 아버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부모, 고향, 조상이십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부모, 고향, 조상이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답이 나와요. 다 해답이 나옵니다. 저는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교회 다니면서 정말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어르신들 보고 기독교인들하고 하시는 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찾아가셔. 진실을 우리 뿌리를 찾아보니까 우리 조상이 나오죠. 예? 내 뿌리가 나오죠. 하나님이 내 뿌리란 말이에요. 그럼 내 뿌리를, 하나님을 섬겨야죠. 오늘 작정을 하십시오. 이제부터 내 진짜 뿌리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작정을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가엾이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을 뭐라고 그러죠? 저런 후레 자식 봤나 그러잖아요. 난 부모도 없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런 소리 들으시면 마음이 어때요? 억장이 무너지시겠죠. 자식으로서 못할 짓이죠. 그것보다 더 못된 게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부모를 몰라보고 감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사는 거. 우리 모든 사람의 부모 하느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는데, 그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서 내가 먹고 사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심장을 주셔서 내가 피가 흘러서 내가 사는데, 그 하나님이 나가 숨쉬게 하셔서 내가 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보고 내 영적인 부모를 몰라보면 얼마나 못된 겁니까? 그래서 큰 죄인이죠. 그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 고마워.
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섬기지 않는 게 큰 죄악이라 이겁니다. 뭔 살인죄나 뭐 도둑질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셨죠? 왜 죄인입니까? 내 영혼의 부모 하느님을 몰라보고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내가 하느님인 것처럼 내 고집대로 살았고, 그게 지옥 갈 죄란 말이에요. 큰 죄. 이제 그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내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저는 없다고 하며 살았어요. 제가 무신론자였어요. 제가 군대 가서 21살 때,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강릉에 와서 군생활, 강릉 비행장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진실을 찾은 거예요. 진실을 찾고 나니까 내가 너무 못됐더라고요. 저는 무신론자 살거든요. 하나님이 어딨어? 예? 그건 정신이 나약한 사람들이나 그냥 꾸며내서 믿는 거야,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우주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부모, 내 고향, 내 뿌리더라고요. 내 조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려고 하느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무신론자가.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하느님의 자식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이 하숙집을 떠나면은 상숙.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집이 우리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이니까. 와우. 하나님을 내 부모로, 아버지로 모시니까 하나님 집이 내 집이야. 하나님 집이 우리 집이야. 그래서 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제가 내일 교통사고로 죽더라도 저는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저는 정처가 생겼어요. 우리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 저의 집이에요. 어르신들도 똑같이 저와 동일하게 예수 믿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걸 감사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받아들이시면은 저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시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왜 큰 죄악이에요?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없다고 하면서 살았을 때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그 죄에서 나는 꼼짝없이 그 죄로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지옥 같은 고통을,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해 주신 거예요. 나 대신, 우리 모두 대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 시간이 저한테 있다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제 마칠 때가 되었네요. 자, 잘 보시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천지의 임금이셔요. 주인이에요. 주인.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다 친히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있고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서 있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예? 아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방바닥에 앉으면 일어나질 못해요. 예? 저희 집사람이 요양보호사로 가는데 그 집에 여주인이 이 뇌경색으로 인해서 일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남편이 잡아서 막 익힌 다음에 우리의 소원은, 그러면 서는 거, 그래요. 서는 거. 그분은 일어서는 게 소원이에요. 예? 방바닥에서 일어서지 못한다니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며 있으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건 양심불량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의 양심이, 착한 양심이
이제 하나님을 찾으시면은, 인정하시면은 이제 영생을 얻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나무는 십자가예요. 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왔느니라.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고향이니까. 아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돌아가는 거예요. 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 집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낯이 있겠어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건 잘 못 돌아가는 거지요. 예수님 믿거나 안 믿거나 다 돌아가요.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사람, 안 믿은 사람은 영원히 형벌의 장소로 가는 거고, 이렇게 돌아가는 장소가 달라져요. 무섭죠? 여기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혼의 목자와 감독, 영혼의 부모님, 영혼의 고향, 영혼의 조상이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외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해서 이 하느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이렇게 증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니까 우리의 처음 뿌리는 부처님도 아니고 공자님도 아니고 맹자님도 아니고 누구예요? 우리의 처음 뿌리는 하느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돼갖고 그냥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 하숙생으로 살다가 하숙집을 떠나면은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제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여기 이건 빠뜨리면 안 돼요. 맨 위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맨 위에 한자 순천자흥 역천자망. 하늘을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하늘을 거스리는 자는 망한다. 하느님을 순종하면은 믿으면 살고 하느님을 거역하면은 죽는다, 망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문을 이제 읽고 마칠 텐데요.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시면은 그대로 기도하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면 돼요. 아셨죠? 한 번 더 할게요. 믿으시면은 아멘 하시고 믿지 않으시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주 예수님, 여러분이 기도한다 생각하시고 듣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 인생 내 거라고 여기면서
내 맘대로 산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완전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제가 너무 미천한 자인데 이렇게 오늘 큰 소리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어르신 모두를 다 회개하시고 믿으시고 영생을 얻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소리 높여서 이렇게 외쳐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잘 오셨고, 예? 앞으로도 춘천 샘물단지길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하고 그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후의 시간을 안내드리면 이제 내려가셔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요. 죄송하지만 또 올라오실 거예요. 올라오셔서 아주 예쁜 이 다육이 화분, 꽃이 오래 가는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수각을 만드실 거예요. 만드셔서 직접 가지고 가실 거예요. 선물로 드릴 거예요. 한 개에 2만 원씩인데 얼마 안 되지만 이걸 갖다가 이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셔서 식사 다 끝내시고 자연스럽게 이제 식사 끝나시면 이렇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한 분 한 분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참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어르신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